모세 오경 가운데 민수기가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모세 오경의 맥락 가운데서 파악하는 것이 그 전체적인 메시지를 새기는데 가장 좋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28절에 다섯 가지 창조 명령이죠. 생육하고 또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는 이 명령을 첫 번째로 주셨고요. 두 번째 명령은 이제 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명령 두 가지를 주셨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후에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를 펼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번에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번에는 명령이 아닌 약속의 형태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명령을 지킬 힘이 근본적으로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시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언약의 형태로 말씀을 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모세 오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될 뿐 아니라 사실 신약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현재적으로는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또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어떻게 충만히 펼쳐진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구절 안에 이렇게 담아두셨다고 하면 그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여기 이제 땅의 약속이 나오고요, 후손의 약속이 나오고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이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나타난 주제로 살펴보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이제 생육하도록 그 무대를 조성하시는 것을 보여주고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신 백성을 애굽 땅 고센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요. 레위기는 하나님이 이들과 동행하시면서 이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는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신명기로 가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에게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이제 민수기를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1장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민수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맡기셨고 그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교회의 관점에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대입시켜 보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이 받은 사명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물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이 토라,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 공의롭게 다스렸듯이 교회 역시 이 세상,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죄에 빠진 영혼들을 복음으로 돌이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도록 하는 사명을 교회도 지금 받고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다 하는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백성을 그 출애굽하는 날 밤에 일컬으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할 때 군사로 여러 차례 비유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는데요, 자기와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데 수고했던 에바브로디도를 가리키면서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목회 사역을 이어받을 디모데를 향해서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받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잘 정비된 군대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출애굽할 당시는 진영도 갖추지 못하고 그저 무질서하게 우왕좌왕하는 오합지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 자락에서 10달 정도 머무르게 하시면서 언약을 맺고 또 율법을 주시고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수행할 그런 군대 조직체로 이제 시내산 자락에서 이들을 다듬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결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영적인 정절을 지키면서 신랑 되신 하나님께 충성을 서약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 신부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 자락에서 출발해서 이제 첫 번째 가나안 입구의 목표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데 한 대략 11일 정도 행군해 가면 됩니다. 거리를 제가 오늘날 그 미터법으로 계산해 보니까 찾아보니까 224km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거리일까 하고 이제 재봤는데요, 부천에서 대구까지가 대략 한 240km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천에서 대구까지의 거리를 하루에 이제 20km 정도씩 그렇게 10하루 동안 이들이 행군해 가면 도착할 거리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행군하기에 앞서서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인구 조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행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예배적 목적입니다. 군사적 목적을 가졌다는 사실은 오늘 읽으신 본문 1장 2절 끝에 보시면 계수할지니라는 이 명령어를 통해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소집하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모집하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수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인구조사가 아니고 군사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3절에 진영별로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 역시 군사 영어입니다. 다른 말로는 부대별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영을 갖춘 군대로서 동서남북 하나님의 성막을 에워싸고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갈 것인가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조사의 두 번째 목적은 예배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3절에
이제 군대로 소집하기 위한 그 나이가 나오는데 20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이가 출애굽기 30장 14절에 보면 성막의 속전을 위해서 세계를 바칠 연령과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성막에 쓰일 속전을 거두기 위해서 20살 된 이상 된 남자들에게 반세겔씩 내라고 했는데요, 그 세겔을 드린 숫자가 지금 민수기 1장에 있는 군사의 총합 60만 3,550명과 동일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은 군사로 모집하지 않으시고 따로 부르셨습니다.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운반하는 그런 임무를 이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볼 때 이번 인구조사가 군대를 소집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목적 두 가지를 가지고 진행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의 성패가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예배와 함께 가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우선 갈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교회가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일단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성도로서 거룩하게 그렇게 변모해 가는 데 있다 하는 것이죠. 교회의 능력은 교인의 수, 건물의 어떤 외형적인 크기, 또 교회가 가진 경제적인 능력,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런 것에 교회의 어떤 근본적인 성패가 달려 있는 양, 그렇게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민수기를 배우면서 그렇지 않다, 교회의 이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되새길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말씀했듯이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데 오늘날 세상과 치르는 전쟁의 양상이 또 이전 시대와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도 우리는 분별해내야 되는 것이죠. 이제 한국교회는 대부분 옛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당했던 그런 어떤 핍박, 탄압의 직면에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펼쳤던 세속화 정책, 물질적인 그 풍요, 이런 것에 지금 한국교회가 맞서 싸울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마귀는 21세기 한국교회를 세속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제일 좋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철학이 교회에 계속 들어오게 만들고, 교회가 세상에서 물질을 또 권력을 중시하도록, 또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도록 지금 계속 몰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이런 전략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메시지를 통해서 깨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로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이 인구 조사 모습, 여기에 나오는 이제 영적인 군대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각 지파에서 뽑힌 바 된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들을 요한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곧 어린 양의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옷을 씻어서 정결하게 한 사람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에서 뽑은 이 군대의 수가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재현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나 신약의 교회나 본질적으로 영적인 군대, 전쟁의 승패가 거룩함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민수기 1장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을 저는 세 가지로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부르셨죠.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백성에게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 일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답게 살도록 율법을 수여해 주신 것, 또 이스라엘과 함께 성막을 세우도록 하신 것은 모두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 과정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0달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군대로 이렇게 거듭나게 된 것이고,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를, 그 전쟁에 나갈 숫자를 뽑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모세가 이것을 혼자 진행한 것이 아니고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지도자를 뽑아서 그들에게 이 임무를 위임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기간이 며칠이었느냐? 20일 만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매우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후대의 다윗 시대에 가면 인구조사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윗이 요압과 그 장수 몇 명에게 맡겨서 그들이 이스라엘 전국의 마을을 다니면서 그 인구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이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9달이 걸렸다고 나옵니다. 9달. 사실 훨씬 후대이고 왕국의 기틀도 잘 갖추어져서 인구조사가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큰 차이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모세가 이 자기 지파를 잘 아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임무를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가 이렇게 유기적인 협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도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조직하고 일을 할 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서로 할 일을 잘 자기 영역에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할 때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교회가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60만 3,550명이 뽑혔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동원된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목회자나 직분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성도가 교회의 일을 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만큼은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에 꼭 참석하시는 그런 의무를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사로 참여하실 분들은 또 교사로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은 더 물질적인 헌신을 감당하시고, 또 기도로 남들보다 더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면 되고요. 식당 봉사나 청소도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또 전도를 감당하고 예배에 나오거나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을 친절하게 맞아들이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에는 예외가 없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찾으면 하나씩은 다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치를 전쟁의 본질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어떤 전쟁에 지금 휩쓸려 있습니까? 떡의 전쟁, 권력의 전쟁에 휩쓸려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전쟁을 치르는 곳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도 개인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인들을 따로 세우신 것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전쟁이 나면 군사 한 명이라도 더 모집해서 군사 수를 늘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레위인들을 그런 군대 임무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다른 임무를 맡기십니다. 레위인들이 한 임무는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서서 완충지대 역할을 한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가장 큰 특권인 동시에 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허락받지 못한 사람, 외인이 성막에 함부로 접근하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사면을 막아라, 이렇게 레위인에게 임무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의 전쟁에 임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과 6장을 가면 진영 밖으로 내보낼 사람들이 또다시 이제 거기서 그들을 구분해서 내보내게 되는데요. 유출병 있는 사람들, 부정하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자신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처리한 거룩한 군대만이 원수들과의 실제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치른 이 전쟁이나 우리가 교회가 치를 전쟁, 원리는 동일합니다. 교회가 내적으로 거룩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치를 힘이 없는 것이죠. 교회는 자신이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 떡의 전쟁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떡이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목숨을 연장해 주는 중요한 도구인 것은 맞죠. 그러나 성경은 떡 자체가 인간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떡의 문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가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11일이면 갈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헤맸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이들의 발이 부르트거나 옷이 헤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떡의 전쟁은 교회가 수행해야 할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에 따라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도 더 책임 있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떡의 전쟁에 있어서도 우리가 결코 밀리지 않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떡의 전쟁을 하는데 교회가 때로 뒤처지는 것 같고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바심을 내면 떡을 구하는데 마음이 조급해지고 탐욕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의 성도들도 세상과 똑같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떡의 전쟁을 수행하려 드는 것은 어리석음과 불신을 드러낼 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직접적으로 권력을 추구하고 있고 물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으로 부름받았는데 떡의 전쟁을 추구하는 일에 뛰어드는 것이죠. 교회가 자멸하는 길입니다. 교회는 세상과의 떡의 전쟁에서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들보다 세상 자녀들이 그런 일에 있어서는 훨씬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떡의 전쟁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의 그 내면 세계,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죠. 이런 영적 전쟁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인이 될 뿐입니다. 그냥 교인, 종교인. 겉모습은 바뀔 수 있어도 그 내면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지 않으면 가치관과 세계관은 그대로인 위선자들만 양산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견고한 진은 사상적 진입니다. 그리고 그 사상적 진은 바로 세계관 전쟁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관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했던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그 영적 전쟁의 본질이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거듭나게 하는 것, 그 사람의 이전 세계관이 성경의 세계관으로 바뀌게 하는 것에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확실히 인식한 다음에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그들이 더 이상 이전에 섬겼던 죄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레위인들이 이 성막과 이스라엘 지인 사이에서 이렇게 완충 역할을 해 주었듯이 오늘날 교회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대로 죽어가지 않도록 교회가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요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전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치를 전쟁은 과정도, 결과도, 분배물까지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가 치르는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교회는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예,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모집하셨기 때문에 이 군대가 어떻게 해나갈지 그 전략, 보급분까지 하나님이 일체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전투 교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전투 교범으로 주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의에 있지 우리의 나라, 떡의 전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교회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임무를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떡의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당면한 가장 큰 문제 두 가지가 바로 생존의 문제, 안전의 문제였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하기 전까지는 먹을 것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뱀의 말을 들은 이후 생존을 위해서 떡을 구하기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해야 했습니다. 또 아담은 죄의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땅이 그에게 오히려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며 아담의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후로 인간들은 퍼져나가는 곳마다 생존하고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며 힘을 겨루기 시작했습니다. 부족과 부족이, 국가가 또 지역과 지역이 나뉘어서 이른바 떡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왕들과 개인들은 누가 더 많은 떡을 차지하느냐, 누가 더 좋은 떡을 선점하느냐,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온 인류 역사의 본질입니다. 앞으로도 이 세상에서 떡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떡과 즉 생존과 안전 문제는 하나님이 일체 책임을 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을 걷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에 촉구하는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가 행할 영적 임무에 충실하라고. 저는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하나님이 맡기신 이런 시대적 임무에 충실하고 또 영적 전쟁에서 본질을 지키는 교회, 물러서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교회를 잘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에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시다가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또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는 그런 보고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치를 전쟁은 영적 전쟁임을 다시 한번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와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신다는 사실을 듣고 우리 심령에 새기며 믿음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새롭게 열어주신 한 주, 이제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면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펼쳐지는 것이 모두 영적인 전쟁의 그 본질이 있음을 깨닫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곳곳에서 승전보를 올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